서울 광나루 장신대학교의 한 직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의 호소, C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학생 징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 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군주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하는 직장의 모든 직원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나만 빠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사원증만 남들과 다르다면, 나만 직원 게시판을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유명 신학대학교 직원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 다른 사원들과 달리 A씨의 사원증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남들이 보면 제 이름만 써 있으면 이게 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인트라넷에서 A씨는 직원 전용 게시판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들의 급여 내역서는 내부 전용망을 통해 전달되지만 A씨는 최근까지도 이메일로 급여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직원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는 A씨만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부당한 처사가 이어졌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원 평에 무기계약직 이상 가입도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원 전체 카톡방 일반 계약직들도 다 들어가 있네. 거기 그게 너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저만 빠져 있으니까. 노무사들은 장신대의 사례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분만 유독 이렇게 배제가 되었다면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그 집단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월 말 노동청에 신고했고 장신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가 진행되자 학교 측은 A씨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고 게시판 보기 권한을 추가하는 등 일부 항목을 시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장신대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학교 측은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문익환 목사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배출한 한신대학교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해 무리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다며 학생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논란인지 이순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대학인 한신대학교가 학생들 징계 여부로 시끄럽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영교홍 총장이 선임된 이후 끊이지 않았던 학내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신대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난달 9일 타경이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무기정학, 경고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또 7월 22일에는 노유경 총학생회장 등 4명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9명의 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당초 학교 측은 8월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학생들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 끝에 징계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용입니다. 한신대는 올 2월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채용했는데 학생들이 채용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가 면접도 보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총학생회가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단순히 의혹 제기만 했을 뿐인데 학생들을 지도위원회에 회부하는 건 학생들의 입을 막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목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총학생회는 해명을 요구했고 학교 측 역시 총학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학 임원들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며 징계를 통해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알리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지금 학교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보에 반박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행보를 막지 말라라는 경고로밖에 이제 들 수밖에 없고. 학교 측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통해 석 달이 넘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학생들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교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늘 긴급 임원회를 열고 호우 피해 교회 대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수해 지역 교회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각 연회를 통해 비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영덕 감리교회와 제천 공전교회 등 현재까지 충북 지역 3개 교회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는 우선 사회 평신도국이 재해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감리교는 내일 오후 윤보환 감독회장과 임원들이 비 피해를 입은 교회의 현장 방문해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은 무기력과 소외감에 노후 걱정까지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를 만나 투기시대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울 수도권 집값 열풍 현상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다들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었고 사실 제가 뭐 아주 어린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게 별달리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더 악화되었다 싶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주위에서 사두었던 집이 얼마가 올랐다더라, 분양받은 집이 얼마가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그 안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들, 지금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목돈 될 만한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광풍우노까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약학자시잖아요. 네. 예, 구약학자로 봤을 때 성경에서 과연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을 누리고 얻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성경이 이에 대해서 저는 별달리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사람들을 하게 하신 것이 결국 에덴 동산에 데려와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즉 인류는 처음부터 노동하는 존재를 줄여 말하면 노동자가 되겠습니다만 인류는 처음부터 노동자로 존재했었던 거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무엇을, 전 이거는 뭐 애시당초에 성경에 관심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일이다 싶어요.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 이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을 또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불로소득에 대한 성경적 고민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 없다고.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과연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령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땅들이 매우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남 땅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지하철역, 사실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제일 많은 데가 종로나 강남 이런 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강남의 도로들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는 땅 주인들이 놓은 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놓은 도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강남의 환경을 좋게 만들었다면 강남의 땅을 가진 것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럼 당연히 저는 그 이익은 누구의 몫이냐? 국가의 몫이 돼야 되고, 국가는 그걸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토지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 들여서는 국민에게 다시 나누어 주기. 저는 이게 뭐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토지를 샀다라는, 뭐 토지를 산 것도 대단한 노동이라고 말하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구하지 않았는데 땅이 올랐다면 저는 그 땅의 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환수해서 국가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적인 일들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예. 땅은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도록 해서 저는 이 보유한 걸로 인한 이득은 국가가 거두는 게,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직장 출근하고 뭐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고, 근데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이고, 그럼 사람들이 땅이라는 건 가져봐야 소용없구나, 이용해야 되겠구나, 노동은 열심히 하면 내 소득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땅은 소유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가, 요즘에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의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예. 종부세인 거죠. 저는 보유세로서의 종부세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땅은 가져봐야 돈 될 것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확산하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 종합부동산세를 2배 이상 올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긴 예. 했는데, 이런 정책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시는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된다 싶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유세가 오른다 할지라도 요거 저는 당장은 안 팔 가능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영끌 현상까지 생기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정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을 과연 이 다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자기 집을 팔까? 안 팔 가능성이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이 보유세 강화가 이루어졌다 싶고,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생각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이 되기가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전망이 썩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민주당에서도 차기에 누가 민주당에서 대선에 나와서 권력을 잡게 되건 이 방향의 정책을 계속할 거라는 것, 보유세는 계속 강화시킬 거라는 계속 그런 신호들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당장 버텨도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보유세는 강화되겠구나, 종부세는 강화되겠구나, 그럼 저는 국민의 선택의 변화가 오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훨씬 일찍 시작했어야 됐고, 이제라도 시작한 건 참 바람직한 조치이다 싶습니다. 예.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은혜 받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고백을 하거나 그런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내 삶의 전부구나가 아주 엄청나게 또렷해질 겁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이었고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서 우리가 자랑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옆집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예수 한 분 때문에 가난해도 뭐 어째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전 세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기독교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해요.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삶의 터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어느 순간에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 직장에서 아무리 월급을 좋게 받아도 몇 억을 모으는 거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집 산 사람들이 막 몇 억씩 생기는 거 보면 부럽고 나의 노후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생각하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나 예수 믿었고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주님 나 사랑하셨고 그럼 내 앞길도 주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집 없이 살자. 나 전세로 평생 살다가도 괜찮고 월세로 평생 살다가도 괜찮다고. 우리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면 전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의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예수 믿고 살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저는 이게 늘 돌아갈 지점이다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도엔 낮까지 시간당 최대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